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해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행복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행복해야만이 남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형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은 그러니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도 변화가 되고, 없어도 연약해서 변화가 되고,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같이 좋지만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그 사건에 역류가 되게 되면 어려움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바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은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풍성한 삶이라 해서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만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행복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고 있습니까? 행복하신 분 손 드셔봐요. 행복하신 분 손 드셔봐요. 손 드셔봐요. 저분도 안 드셨네. 자, 여기는 그래도 행복한다고 다 드시네요. 어저께 설교했는데 저 열방교회 설교 때는 행복한다고 한 사람이 몇 분 안 계셨어. 안 행복하대. 속술에서도 그러겠죠.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만이 남한테 전의를 시켜주잖아요. 행복을.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전시켜줘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늘 우울했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들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행복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행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 우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잖아요. 자, 오늘의 설교 목표는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잘 된 일에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가진 것 다 뺏기고 또 얼마나 많이 찢겼겠어요. 찌르고 때리고 했겠죠. 그 돈을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으니까. 근데 대부분 옛날에는 강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때렸는 게 우리 지금은 죽이잖아요. 어차피 강도를 만나면 뺏기고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따면 빨리 주세요. 다 죽이지만 말고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은 살 수 있잖아요.
안 뺏기려다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으려고. 이게 다 주세요. 자,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몸을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져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 그러나 그냥 그 모른 척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됐겠죠. 내 옷을 버릴까봐. 돈도 들고 시간도 나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돈도 헌신도 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5분 아니면 3분이죠. 이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생사가 갈림길 되죠. 죽게 아니면 살기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버린 사람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자, 얼마 후 이번에는 내윈이 지나가게 됩니다. 내윈도 누구예요? 바늘에 있는 제사장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분도 지금으로 가는 목사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진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장 1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의 눈을 속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다 지금 CT 텔레비를 찍듯이 다 카메라를 찍어서 하늘에 가면 백부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런 찌찌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워있는데 다 제사장들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을 삼아서 목회자를 삼아서 종들을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영혼은 그만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간다는 거. 자,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 세상을 지나게 하고 내윤을 지나게 했건만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한단 말입니까? 안 됐잖아요. 주님은 또 다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자 곧바로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봐줬습니다.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하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종도 않잖아요. 이방 사람이 우리 믿는 제사장보다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했다는 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써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그것도 바쁜데 낙에서 싣고 태고 가서 주막에 맡겼다는 거.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이는 갖고 모자라거든. 이 사람을 잘 보사 살펴주시고 주고 내가 돌아와서 모자란 돈을 또 주마 하고 주막에 맡겼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목회자,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보고 들으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 앞에 열매 맺는 목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소 하겠으니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웃이 되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무리 죄 중에 2명씩이나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웃,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잖아요. 행복의 조건은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죠. 환자가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갖다 주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당한 이웃에게 다가갈 때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신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낮에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가져다가 바느질감을 가져다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남편은 누워있으니까. 고생하는 아내를 안타깝게 지켜봤던 신거는 어떻게 하면 고생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발명한 게 재봉틀입니다. 신거가 발명한 게 재봉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재봉틀이었습니다. 행복을 이렇게 남의 아픔을 보고 다가갈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거가 아내를 위해서 발명품을 만든 게 재봉틀이었습니다. 왜? 아내가 너무 힘들게 싹바느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 수 없고 병들어도 있고 나와 자기 남편과 자기와 자녀들을 가르쳐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했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오질 않지요. 또 얼마나 사랑했으면 밤낮을 자지 않았겠죠. 그분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거들어줄까, 아내가 편하게 일을 할까 하고 했겠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험악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하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악이 가득하니까 남에게 총기 난지 사건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려야지. 왜?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죽이고 남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법자처럼 막가파들이 막 죽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때 악한 영들은 수시로 틈을 타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너무 틀립니다. 죄종들은 넘어지면 더 악의 영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시로 노리는 저들에게 그 은혜를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늘 호심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 자신이 못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런 행동도 나타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살인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양심이 있고 남의 걸 갖다 먹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정말 선했어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 올 때가 되니까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이가 돼서 저 목사님이 왔다 가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또 만나고 싶어. 밥도 사드리고 싶어. 같이 먹고 싶다. 같이 놀러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면 저 사람 싫어서 오면 진짜 안 되겠어. 올까 두려워. 만나기도 싫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역사, 기적이 현장에 나타나요. 저 목사님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어. 축복을 받았어. 저 목사님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네. 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우울증이 떠나갔네. 마음이 컬컬했던 것이 뻥 뚫려서 기쁨이 충만해졌네. 우리 자녀가 나갔는데 돌아왔어.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쌀이 생겼네. 누가 그 목사님이 갔을 때 역사,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함께 하신 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발걸음마다 간 곳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빛의 자녀답고 또 빛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잔뜩 맺어서 저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지. 말씀 선포하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전을 할지라도 안 부르잖아요. 왜?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빛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으면 다 달려와요. 달려온다니까요.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나 기도 좀 받아야지. 제가 어저께는 누가 사업자에 기도 좀 해주래요. 갔어요. 기도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나니까 식사도 사주시더라고요. 밥도 먹었어요. 배가 너무너무 부르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너무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쌀 주세요 했는데 너무 배불러서 힘드니까 그것도 고통이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에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돈 많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많이 죄송해서 그래서 아침 굶었어요. 제가. 아침 금식했어요. 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즐거울 때는 우리가 비유하지 마. 저 사람 너무 잘 됐어. 저 집에 자녀들 너무 잘 돼. 교회도 너무 부흥되네. 비워라. 저 진짜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축복을 받으면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이 나한테도 오거든요. 이렇게 전이가 돼서. 저는 형제가 아닌 부자가 되면 너무 기뻐요. 왜? 그들이 부자가 되면 내가 가면 밥이랑 따뜻하게 사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를. 우리 큰 집이 부자로 잘 살으니까 너무 좋아. 갈 때마다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맛있는 걸 많이 주고 또 먹고 싸주거든요. 그리고 올 때도 몇십만 원씩 줘요. 또 자비하고 취하가 10만 원.
근데 얼마나 좋아요? 가는 곳곳에 부자로 살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부자가 되면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면 내가 따뜻하게 잘 수가 있고 따뜻하게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못 살게 되면 갖다 줘야 돼. 불쌍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서 마음껏 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네가 참 기뻐하는구나 정말로. 나도 너를 위해 기뻐하고 줘야지. 안 그래서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을 때는 같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 가정에 지금 아이들이 아파서 죽게 생겨서 병에 들었네? 잘 됐어. 그럼 되겠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게 생겼네. 정말 헌신 다른 게 없어요. 금식하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함께. 그러면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낫게 해주신다고요. 낫게. 자, 우리는 어떤 일이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볼 때 누가 아파 있는가? 누가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베풀 때 우리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다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은 담대하지 못해서.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안이 열렸을 때 천국문을 활짝 여시더니 하늘문을 여시더니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받았거든요. 10년 전에.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천국 열쇠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어떻게 열어서 축복을 갖다 쓰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요. 근데도 사용을 못했다라는 거. 왜?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못 쓴다니까요. 주셔도. 열쇠를 주셔도 못 써요. 쓰는 걸 가르쳐 주셔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써요.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전에도 하긴 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어떻게 갖다 써라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저는 빚이 아무리 많이 져도 신경을 안 써. 왜? 이 세상이 만물이 내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만 많이 안 쓰고 세상에 주관하는 영혼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라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행복을 남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껏 빚을 내서라도 써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아버지 것이잖아요. 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게 나라고 그래요. 우리 딸하고 우리 오빠가 그 소리를 잘해요. 남 도와줄라 말고 너나 잘 먹고 살면 세상은 잘 돌아간다. 네가 세상에 최고 불쌍해. 불쌍하면서 왜 남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냐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이 다 불쌍해 보여. 저만 빼놓고. 저는 왜 이렇게 부자 같은지 몰라.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부자 같아.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없는데도 부자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어. 누군가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욕심부릴 것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나한테 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았어요. 불이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불 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살림을 많이 샀었어요. 우리 동생이 유통을 하면서 전자유통을 하면서 그만둬. 3분의 1값으로 줄 테니까 많이 사. 몽땅 2개씩 다 사다 놓은 거예요. 몽땅 2개씩 사다 놓고 15일 만에 불 딱 났어요. 현찰로 다 사다 놨는데
불이 나는데 얼마나 큰 불이 나는가 동네가 다 탔어요. 신발을 5번을 벗고 들었다 벗었다 신었다를 5번 하고 맨발 벗고 튀었다는 거.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불이 춤을 추고 다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 맨발 벗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 불난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게 좋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 일을 하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끌고 다니는 돈을 벌게 하려고 같이 막 돈 벌자고 그래요. 저는 그게 싫거든요. 사명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주고 신방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서도 그게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보다. 근데 이분은 돈에 아주 애착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냐. 누가 버냐. 근데 저는 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왜? 하나님 금식이라고 그랬지. 건강을 위해서. 뭐 금식해 저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살아갈 때 자기의 그 의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굶으라면 굶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알아서 먹여줘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유지인데 우리 목사님은 있어야 돼. 다 갖출 걸 갖추고 먹고 살아야지. 그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다. 말도 안 되죠. 무업자의 신앙. 오직 주님만 보고 사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이게 둘이 안 맞아요. 때로는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왜? 저는 무법자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면 돼요.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자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일을 하면 물 한 잔 내가 떠다 먹지 않게 하셔요. 옆에 사람을 다 두십니다. 시종을 다 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의 시종된 사람 옆에 딱 두셔요. 물까지 다 떠다 주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놓고 세상 일에 빠져서 내가 밥 해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아이들 돌봐야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 바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보세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 일을 안 시킵니다. 뭐지 우리 강윤정 목사님 말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공주처럼. 말씀만 전한대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조의 정도는요. 제가 보면 절대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바쁘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도 밥을 못 먹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밥을 갖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바빠요. 아기를 안고 설교를 해야 됐고 업고 설교를 해야 됐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찾아다니기 때문에. 기도해보세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으면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셔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갖다 주게 만듭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150만 원도 갖다 놔요. 누구냐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여겨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뒤에서 우리 행동 하나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푸는 것, 일어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입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전 세계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 세계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 세계 부흥사가 될 거리도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 세계 부흥사가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 안 가도 238개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계신 분이시라 우리의 이 생각하는 거에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야.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까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진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근데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침마다 남편 나가면 뽀뽀해주면 제가 안아가지고 이 나이에. 그러면 우리 남편 하는 소리가 그래요. 좋아해. 싫다 가도 좋아해.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돈을 더 벌어다 주고 싶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몇 번만 해봐요. 숨겨놓은 돈도 다 줘. 전번엔 돈이 없어서 나 돈이 필요한데 아 액자주의가 42만 원 있는데 갖다 써. 그래서 그걸 갖다 썼잖아요. 자 숨겨놓은 것까지 다 준다고요. 이게 이원도 억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말로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 때마다 참고 인내에 나가면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참고 위기만 잘 넘기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갈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순간순간 올 때마다 우리가 잘 위기를 넘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남편으로 성숙해져요. 제가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자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살림을 잘 안 사요. 불이 한번 나고 나서 아,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절대 물건을 잘 안 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농도 없이 살아요. 우리는. 근데 냉장고 김치냉장고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김치냉장고 하나 살까? 그럼 사야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남편 목사 사는 걸 좋아하시요. 진짜 샀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놓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것저것 막 넣으면서 요거는 이거 있으니까 당신 이거 드시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나를 갖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럼 농도 하나 살까? 그러는 거예요. 농을 사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새 집이니까. 전 농도 안 사고 살아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힘들게 살아요. 왜? 내가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다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옷도요. 사입은 게 아니에요. 한 5년 된 옷이에요. 사실은.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다 집사님들이 사줬던 옷들이에요. 제가 옷도 생긴 안 사입으니까 집사님들이 사다 입혀. 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아무거나 입고 저는 서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멋을 엄청 내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치대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입혀주고 먹여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저는 세상 어느 것을 갖다 줘도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뭘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단을 타고 부잣집을 가도 아 좋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최고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히 살고 계실까? 대단하다. 돈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훌륭해지고 높아지면 교만해지잖아요. 돈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하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므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항상 정말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성정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무장한 천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르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행복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